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승관 목사님이시고요. 분당 예담교회 야탐역 분당의 근교에 있는 상가 교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서 어린이와 청소년 전도에 또 열심을 내고 계시고 또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의 또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누시게 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목사님 사역을 보게 되었고요.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많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생겨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또 시간이 되셔서 이렇게 울산까지 분당에서 내려오시게 되셨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목사님께도 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김승관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예담교회 김승관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창환 목사님, 또 울산 시민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실 김창환 목사님을 뵌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저희 사모가 신학 공부할 때 신약학을 교수님께 배워가지고 저희끼리는 교수님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처음 뵙고 마치 오래 아는 사이처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또 울산 시민교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레전드인 거 아세요? 이종관 목사님 하고 울산 시민교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서울 촌놈이에요. 그 고속철을요 SRT 오늘 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속철은 오늘 처음 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에 와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와본 적이 있더라고요. 1987년 고등학교 수학여행 고2 때 그때 와보고 이번에 두 번째 왔습니다. 대충 연식이 나오죠? 자동차 본고장, 여기서는 연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 나누고 지난 1년 반, 1년 7개월째인데요. 어린이 사역한
그 은혜들을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 길어져 가지고 제게 허락된 시간이 있는데 이게 넘질 않아야지 혹시라도 다음에 청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제 집에 가는 차편이 예약됐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PPT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닌데? 전에 거. 자, 이게 저희 교회는요 20대 청년들이 가정교회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20대 청년들이 가정교회로 개척해서 지금은 17년 서울과 수도권에서 버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 목사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청빙 받았습니다. 제가 청빙 받았을 때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 양재동에 있는 대한성소공회 성경책 찬송가 만드는 그 곳에 대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주일에 2시간 빌려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예식장처럼요 계속 개척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있으면 저 뒤에 다음 교회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진 잘 보시면 그 아기가 2명 있거든요. 아기가 2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속된 고신총회 서울 남부노에 소속된 교회예요. 그렇지만 저희 재정 상태로는 서울 강남에 예배당을 얻지 못하고 분당에 얻었습니다. 분당에 얻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건물 옥상에 가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사진은요 작년에 여름 수련회하고 전교인 기념 촬영한 겁니다. 혹시 차이점 발견하신 분 있을까요? 네? 저희 예배당은요 이렇게 거리가 가깝고요 웬만한 얘기하면 다 제가 듣거든요. 잘 안 들리네요. 그리고 제가 안경을 안 써도 저희 성도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이는데 여기는 안경을 안 쓰니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안경 한번 쓰고 한번 쓱 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2 사진을 겹쳐서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어느 분이세요? 제일 먼저 대답하신 분? 네? 누가 툭툭 치시? 선생님, 제가 붕어빵 구워 갖고 왔거든요. 이거 끝나고 여기서 뭐니까 지금 저기 우리 목사님, 서 목사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꼭 다짐하고 받으셔야 되는 게 이게 오늘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눅눅해졌어요. 반드시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나 F 아시죠? 에어프라이기에 20초 돌려서 먹기. 저희 이게 붕어빵이 겉바속촉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거 다짐하는 분만 나눠주세요. 일단 권사님 거 하나 여기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 다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부임해서 지난 10여 년간 정확히 12년 동안 20여 명 태어났습니다. 남의 교회 일이라고 별 반응이 없으시는데 30명
성도 30명이서 20명 났어요. 이 정도 반응이면 안 되는데 300명이면 몇 명 난 거예요? 200명. 1500명이면요 1000명 난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전도를 하든지 낳던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낳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낳는 게 빠릅니다. 낳는 게 확실합니다.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였는데 이번에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1대로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 믿는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명은 낳아야 되겠죠, 기본이. 자매들 동의 안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둘이서 둘 낳으면 하나님 남는 게 없잖아요. 셋 낳고 넷 낳으면 세계 여행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중에 올랜도 비전교회. 네, 진짜로 저희 교회도 지금 셋까지는 여러 가정이 있는데 넷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요 어린이 전도 전문가라기보다는 지난 1년 반, 정확히는 이번 달까지 1년 7개월 동안 자충우돌하고 고군분투한 것 같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하기 쉬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정답을 맞춰야 되는 강박관념에 누구라도 얘기하거든요. 말하면 90점, 말 안 하면 빵점입니다. 저희는 말만 하면 90점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대답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세요? 네? 네, 집사님 하나. 네. 특강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통계가 말해주는데요. 기독교 신앙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압도적으로 다수가요 12세 이전에 신앙을 갖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요 저희 경험으로는 100% 예수님 영접합니다. 5학년부터 삐딱해요. 6학년 되면요 집중 안 하고 이상한 질문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마의 고비입니다. 얘네들은 이 삶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중1, 2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생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자매 말고 형제, 남자들 이거 받아가세요, 중학생. 네, 받아가세요. 네. 중1, 2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사랑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길 바래. 행복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게임. 그리고 중3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입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요 그 어느 세대보다 큽니다. 지금 AI로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만 아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교회에 오면 되지. 그래서
중3 고등학생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어린이 전도 특강이지만 그 어린이들이 1,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요. 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는 복음의 가장 열린 존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4학년. 실제로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유치원생들은 혼자 잘 안 다녀요. 혼자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분당은요. 분당 얘기 들어보셨죠? 고약한 동네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꾸 천당 밑에 분당이라 가지고 자기네가 최고 높은 줄 알아요. 제가 서울 강남 출신인데 강남하고 분당이 동급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동네인데요. 저희 동네는 2학년 이하는 혼자 다니는 애들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다니는 애들은 적어도 3학년, 4학년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전도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3학년, 4학년. 들었잖아요. 5학년부터는 조금 삐딱하다고. 네. 제가 너무 시장 언어를 사용해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학구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이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이 3, 4학년이 어린이 전도의 핵심 계층입니다. 자, 시편 78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화면 제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나요? 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을 깨우기 위해, 도와드리기 위해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고 이 말이 딱 마음에 걸리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숨긴 적이 있나요? 일부러 숨긴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숨긴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너무 작지요, 글씨가. 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손에 잡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바쁘신데 아이들은 나중에, 애들은 가라, 이렇게 애들은 가라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은 나름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노아시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담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원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장면은 극히 드뭅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린이를 막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가 어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지만 반대로 어른도 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단순한 신뢰, 조건 없는 의존, 꾸밈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낮추어 안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이들 하나하나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우리 집 근처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쁜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바쁜 일상이 막습니다. 어른 전도하기도 바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막습니다. 어린이 전도는 담당 교역자나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하는 인식이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라.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매주 토요일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올리브 땅,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땅. 여러분 그 목장 모임에서 그 어린이들 올리브 블레싱 하죠? 네. 거기서 따왔습니다. 올리브 땅 사역을 해왔습니다. 전도를 위해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 예수님처럼 몸을 낮추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 복음화율이 3%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세요? 권사님은 이제 한 번으로 이게 2개 하면 당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 어디서 들렸는데 누가 손을 들으셨어요? 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3%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조사에 따라 5% 나오기도 합니다. 3% 미만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신천지를 비롯해 하나님의 교회 다 포함해서 3% 어간인 거예요. 그 선교계에서는요, 3% 정도라면 미전조 종족으로 분류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인구의 3% 정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가 신학교를 세울 수 없고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족속, 그런 민족으로 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청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대학생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얘기가 벌써 한 10년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 혹시 SFC 간사님 계십니까? 현직 계신 분 어디? 손 들어주세요. 간사님, 네. 선교사님 대우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화면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2014년 8월 1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아이들한테 홍보했습니다. 한여름에 뜨끈뜨끈한 붕어빵을 주면 반응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제 앞으로는 손 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200명 할머니까지,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드려봤거든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좋아했어요. 여름에 붕어빵을 먹을 생각을 합니까? 못 합니까? 아예 못 하는데 붕어빵을. 그리고 저희 붕어빵이요, 죄송한데 제가 손으로 조금 한번 잡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니고요. 네, 큰 게 아니고요, 작고요. 저희가 그 시중에서 파는 반죽보다 4배 비싼 반죽으로 해요.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타피오카 반죽인데요. 겉바속촉,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좋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틀 앞두고 오후 5시에 나가서 17명에게 나눠줬거든요. 자, 이 붕어빵 보시면요, 팥, 슈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소세지도 있고요, 핵불닭 붕어빵도 있어요. 누텔라, 바나나, 피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붕어빵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저희가 이제 상가 4층인데 상가 입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저희 사모가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같이 옆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쏙 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끝까지 했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받아 먹고, 아무튼 이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17명에게 붕어빵을 나눠줬거든요. 이 17명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애가 몇 명일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들고. 17명 중에 딱 1명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할렐루야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거든요. 만나교회라는, 요즘 분당에서 막 뜨고 있는, 진작 떴지만 더욱 뜨고 있는,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요 교회 사이에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무튼 한 명이 만나교회 다니고 나머지 16명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본 적 있니?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7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대학생 복음화율이 3%라는 거 얘기 듣고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때 제가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생 복음화율이 3%라는 이 현실적인 게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 7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19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저희 친구들 교회는 안 다녀도 1년에 교회 2번은 왔어요. 언제?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핍박했어요. 받아 먹으려고만 교회 왔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는 다 왔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와본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7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교회가 뭔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17명에게 붕어빵 나눠줬어요. 8월 1일 날 오후 5시에. 그리고 8월 2일 지나고 8월 3일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분당에 이 아이들이 여름 성경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손 들고. 몇 명 왔을까요? 예? 17명 다 왔다. 야, 저런 믿음이 좋으신 분들. 믿음이 너무 좋으셔. 2개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 네. 우리는 이게 현물 박치기입니다. 네, 바로바로. 그냥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5명이 왔어요. 얘네들이 요때 초등학교 5학년이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도 이제 교제하거든요. 분당 애들이요. 천당 밑에 분당. 고개 애들이 붕어빵 먹겠다고 여기 온 거예요. 5명. 우리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네. 어느 분이에요? 네.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재동에 있다가 분당으로 옮겨온 예배당을 마련한 교회여서요. 그리고 분당도 집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사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어른은 전도했거든요.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하고, 우리 또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기신자는 안 받는다고 그거 딱 써붙였어요. 개척교회가.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생명의상 막 그 수료해야지 기신자는 받고 하는데, 그래 어쨌든 몇 명은 전도했는데 아이들은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접촉 컨택 포인트가 없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자기 동네에서 태워갖고 왔다가 다시 가고 다시 그러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상가 1층에 공간이 났습니다. 공간이 나가지고 그 공간을 얻기로, 음악이 있는데 음악은 안 나오네요. 아무튼 안 나오는 대로 보세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선교 나가면서도 후원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1층 상가를 얻으려고 주변에 후원 요청을 하면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여기 음원도 있는데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으로 후원 요청을 했고요. 상당한 후원이 이루어져서 상가 1층을 얻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상가 4층에 50평은 요만하거든요. 여기 성가대석보다 조금 큰 정도. 아무튼 그 정도를 얻었는데 1층은 지금 저기 1층, 1층은 20평 정도 되는데 4층
예배당보다 임대료가 두 배보다 더 비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 11시 예배, 저희는 이제 아이들도 많고 교사가 많기 때문에 주일 9시 본당에서 1부 예배를 많이 드리고 2부 예배 어른들은 열댓 명이라서 어른들이 본당을 주일학교에 양보하고 이 1층 상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당이 어딜까요? 그럼 본당이 1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그 어린이 전도에 마음은 있지만 이게 실행하지 못하는 많은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1층에서 시작하게 됐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층에서 예배드린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어요. 지금 계속 같은 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지금 이 저희 상가 건물 4층에 지금 예배당이 있잖아요. 1층으로 1층 여기 교촌 치킨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교회 멋있지 않나요? 땅으로 내려온 교회. 네, 여기 얻어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집 가정의 어린이들이 주일 오전에 상가 4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층도 어려워요. 2층도. 예.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은 뭐 한 5명, 6명 몰려다니기 때문에 올라가자 하면 올라가는데 여자애들 2명만 되면요 계단 앞에서 딱 돌아서요. 엄마가 맛있는 거 준다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얻었습니다. 1층은 눈에 보이잖아요. 저기 여기야. 그래서 정말 재정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한번 시도했습니다. 네, 시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그 가게에 있는 간판이에요.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땅, 올 땅. 네, 그리고 저희 교육과는 올리브 하우스, 그리고 올하, 올 땅. 그 아이들이 올 땅 되게 쉽게 이야기하고 너 지금 어디 있어? 올 땅에 있어. 올 땅으로 와. 엄마 지금 올 땅에서 떡볶이 사 먹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올리브가 자라는 땅, 올 땅. 네. 가정교회는 알아듣죠? 저희가 1층 이 기둥에 저희 교회 간판도 조그맣게 붙였어요. 제가 이 간판 붙이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 불도 들어오거든요. 1층에 교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거하고는 너무 통쾌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는 아이들하고 교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학교에서 어떤 교육하는지 아시죠?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서 이름 안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 안 알려주고 주소 안 알려주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 12번 손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이름을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 그 개인정보법에 걸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하고 소통하는 게 목적인데, 교제하는 게 목적인데 이름을 모르고는
그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정보보호법에 걸려서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면 누가 받아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목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옥 가겠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가 감옥 가겠다. 여기 울산시민교회는 목사님들 많으시죠? 네. 어느 분이 가실지. 네. 근데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이름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친구들끼리 자기끼리 누가 부르니까 다 알아요, 결국은. 그래도 끝까지 이름 안 알려주는 애 있어요. 그래도 뭐 알아야지 얘기를 하잖아. 그냥 다람쥐라고 불러달라고. 그냥 다람쥐. 이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아무튼 1년 7개월 동안 제가 어떤 뭐 경찰에 불려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전도를 안 하려고 하면요, 뭐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전도를 못 하죠. 그렇다고 불법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중학생 애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분식집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은 아니고요. 사장님은 누굴까요?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손 안 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저희 사모가 사장이고, 저는 이제 요 다음 그림에 나올 건데, 네, 저희 사모하고 둘이 이러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사합니다. 네, 장사합니다. 이 공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돈 버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게 많이 남기진 않고요. 컵볶이라고 하거든요. 컵볶이 90g에 1,000원. 뭐 모르시죠? 분당에서 떡볶이 그래도 먹으려면요, 최소 3,500원. 요번에 저희 건너편에 스텔라 떡볶이가 생겼는데 1인분에 7,500원.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요 조그만 컵볶이 받고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분당에서 1,000원으로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저희 이름표 달고 근무하거든요. 김승관 목사. 아이들이 가끔 와가지고 제 이름표를 유심히 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랬더니 얘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대답하는데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 뭔가 영적인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네. 자, 그리고 초등학생들, 네, 고등학생들 이렇게 옵니다. 한국에 카페 교회들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오랫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요. 분식을 꼭 하라는 건 아닌데요. 카페를 하면은 청년 이상 계층이 주로 오잖아요. 근데 분식을 하면은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올 수 있다는 거. 네, 고민되시죠? 네네. 자,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손 들고. 손을 여기까지 들면 어떻게 하나 뺄까? 목자님이세요? 집사님? 네. 하나 뺄래다 그냥. 네.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저희 올 땅에 와서 이제 저하고 거의 좀 뭐 매일 보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이름 불러주고 하면 아이들이 주로 어떤 얘기 할까요? 죄송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로 질문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답을 못 맞춰도
이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와서 주로 억울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응하는 거예요. 막 오바하는 거죠. 경찰 불러!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됐어요. 막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1년 반 동안 가장 억울한 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였는데요.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한테 혼날 만큼 혼났어. 그래서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오빠를 주고 오빠 핸드폰을 자기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통하네요? 제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가 막 그 상처가 싹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주로 억울한 얘기만 들어줘도 애들은 와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많이 해요. 정교 어린이 부회장이 된 아주 똘똘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올 땅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두리번 하다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엄마 아빠가 오늘 새벽 2시까지 엄청 싸웠어요. 아빠는 문을 부실 것 같았고요.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아이도 아니고 그냥 와서 떡볶이 사 먹고 잠깐 이름 얘기하고 잠깐 제가 이런 얘기인데 저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별로 안 놀라시네. 저도 처음이라서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너 너무 무서웠겠다. 힘들었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모든 부부가 이혼 얘기가 나오기는 해. 그랬더니 애가 싹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식점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그날 또 그 애 엄마를 또 만났더니 엄마가 진짜 막 얼굴이 그냥 낯빛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여기 나온 사진들은 다 동의를 받은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 이게 이게 소리도 있는데 여기서 막 자기네끼리 막 신나서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 이 공간이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사는 하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옆에서는 막 배달하라고 해요. 배달하면 돈 많이 번다고. 배달 안 합니다. 배달 왜 안 할까요? 배달 주문이 많으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안 팔고 싶어요. 어른들이 와서 1,000원짜리를 시켜 먹어요. 떡볶이 90g, 떡볶이 5개, 6개 오뎅 하나 들어있는 거를. 그리고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놔도 어른들은 와서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지금 주면은 애들이 와서 구우려면 예열해야 되고 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쁘지 않은 거야. 안 팔 수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사역 아닌 사역,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 이런 오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별로 그게 저는 신경이 안 쓰여진다고 했는데 그런 눈으로 많이 보이니까 뭐 나중에 점점 신경은 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해를 받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토요일 날 전도하려고. 예, 어린이 붕어빵 유키즈 아시죠? 네, 유키즈하고 똑같은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유키즈라는 이름 그냥 붙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거기에 대해서 유키즈처럼 왜 안 해요?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2시에서 3시 매주 지금까지 한 70번 넘게 했거든요. 70번 넘게 했어요. 영하 10도 눈보라치는 날, 38도 39도 되는 날도, 그런 날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 전도는 이렇게 하고요, 그 청소년 전도도 합니다. 행아웃, 영어 풀이해드리진 않지만 아무튼 행아웃이라고 붙여서 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행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있는데 누구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있어 보여, 행아웃. 그래서 뭐 중고등부, 저희는 중고등부를 합쳐서 다입부라고 해요. 여기는 파워틴, 비전틴 그런 것 같은데 다입부 행아웃 해가지고 그건 다입부 행아웃은 매주는 안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에 가서도 이렇게 행아웃 하기도 하고, 제가 목사로서 항상 이런 전도를 할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막 음식 준비하고 교인들 동원해서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한 명도 안 왔을 때 이 마무리를 내가 어떤 멘트로 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그나마 덜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잘 마무리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걸 매번 고민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튼 어린이 붕어빵 유퀴즈를 비롯해 청소년 행아웃, 대학생 행아웃 한 100여 차례 했는데요, 단 한 번도 허탕 친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토요일 날 저희 가게 문을 열고 이렇게 이 배너를 앞에다 세워놓고 합니다. 이 간판 보이시죠? 간판. 네. 자, 애들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막 줄 서요. 저희한테 붕어빵을 그냥은 받아먹지 못합니다. 적어도 와서 게임은 하고 이름은 돼야지. 이름 안 되면 우리는 안 줘요. 여러분, 전도 중에 이렇게 물티슈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전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전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헌금이 쓰이게 되죠. 저도 해봤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뭐 전도지 전도, 사탕, 기냥 티슈, 물티슈, 뭐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10,000명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반드시 전도자 본인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목사님들한테 훈련 받으면 되죠. 자, 저희 붕어빵 유퀴즈는요 3단계예요. 첫 번째 오면 참참참 이기면 붕어빵 하나 획득. 근데 참참참해서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 뒤로 가야 돼. 이길 때가 해야지. 그 대신 이길 때까지. 이게 1단계. 그러면 붕어빵을 손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봉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 봉지에다가 이름을 써요. 이름을 알려고. 이름을 써서 일단 하나 확보. 그리고 친구 둘이서 퀴즈를 풀면 이기는 친구한테는 붕어빵 2개를 더 줘요. 지는 친구한테는 하나. 토탈 몇 개 받을까요? 손 들고. 여기 3개 하셨는데 어느 분이세요? 뭐 붕어빵 관심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 네, 3개, 2개. 애들이 와서 이 참참참 했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퀴즈를 풀어요. 퀴즈. 왜 두 명이서 하냐면 친구 데려오게 하려고. 여기까지 하고 3단계. 목사님한테 굿뉴스 복음 들으면 붕어빵 말고 슬러시를 줘요. 슬러시. 분당에 슬러시 가게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슬러시 기계 있거든요. 이게 조그만데 냉장고보다 비싸요. 네.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근데 이게 그 가게 입구에서 게임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퀴즈 푼 다음에 이제 복음 들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이제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딱.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특히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는 5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킥이에요. 킥 알아들으시죠? 네. 5분. 일단 재밌고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5분 들어줄래 하면 거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아니, 그 아이들 중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1시간 붙잡혀 있었다고. 아니, 우리는 5분. 그러면 아이들이 다 그건 용납해요. 그리고 5분을 집중해서 들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국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통계를 좀 내는데 처음에는 85% 정도 됐어요. 아이들한테 0점률이. 왜냐하면 그때는 이상한 소문도 났어요. 아이들 이름을 알아가지고 유괴하려고 하는 사입이다. 그래서 저는 막 환호했습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게 금방 드러날 거니까. 요즘은 1년 반 지났잖아요. 요즘은요 97% 이상이에요. 몇 번 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말로 설명해 줘요. 믿어도 돼. 믿어.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는 보니까 꾸준히 하면, 어떤 전도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하면 열매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붕어빵 유퀴즈 이렇게 합니다. 한번 어떤 퀴즈인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맛보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두더지 게임. 구멍에 두더지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세어보세요. 이렇게 두더지가 나옵니다. 손들 준비하시고. 여기 어린이들 할 때요 이렇게 벨 누르거든요. 벨이 부서질 정도로 쳐요. 근데 누구 손이 밑에 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자, 두더지는 몇 마리?
땡. 누구예요? 손 들고. 자매 목소리였는데. 그 아까 중학생 옆에? 몇 학년? 아니 이렇게 과열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몇 학년? 예. 그러니까 몇 학년? 그 중학교 옆에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개 이렇게 한. 예. 초등학교. 그 옆에 있는 중학생 언니는 아까 받았으니까 이거는 친구 거. 네. 정답은 7마리. 여러분 과열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제, 한 종류 더 할게요. 아이들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다음 문제. 이 과자의 이름은 뭘까요? 과자 좀 먹어본 사람이라면 도전해봐요. 자, 과자 포장지의 일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문제 힌트는 4개인데요. 무슨 과자인지 알면 재빨리 종을 치면 됩니다. 총 7개 문제인데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손들 준비. 저기 안 들려요. 틀렸지만 우리는 틀렸지만 얘기하면 90점이기 때문에 하나. 누구야? 여러분 이걸 쟤네가 에이스를 먹어봤을까? 저희가 이거 하면서 놀래요. 니네 에이스 먹어봤니? 커피에 찍어 먹어. 애들이 맞히더라고. 이 문제 우리가 내면서 이걸 맞힐까 했는데 여기서 맞히는 애들이 나와요. 하나 더. 이거 목사님한테 받아가세요.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전자레인지나 F에 20초 반드시. 집에 가면서 먹으면 안 되고. 네, 에이스. 이걸 맞춘다니까. 여러분 놀랬죠? 이런 문제를 풀어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심한 말로? 네. 환장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풀리니까 5분만 복음 들을래 하면 싫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전도를 해보니까 약속된 1시간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30대 후반에는 지독한 기독교 안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요 없어요. 20대는 교회를 아예 몰라요. 그 밑으로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 울산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당에는 가끔 있고요. 서울 강남역에 나가면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있다면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성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한테 전했을까요? 이방인들한테 전했을까요? 심지어 애굽, 에돔, 모압 같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그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선포돼요? 유대인들한테 선포돼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게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요? 그렇죠. 손 들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요나. 근데 이건 특별한 케이스죠. 요나가 마지못해서 가가지고 마지못해서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귀신같이 알아듣고 왕부터 누구까지? 가축까지 금식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이건 그냥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 대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만 기회가 아닌 게 어린이 전도는 그 동네에서 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혹시 거부를 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떻게 보내줘야 돼요? 쿨하게 보내주는 거죠. 쿨하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전도의 원리는요, 장소를 마련하고 초대해서 단계별로 동의를 받아 참여하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데 먼저 뭐라고요? 5분만 굿뉴스, 복음을 듣겠니? 이거를 꾸준히 했더니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요, 목사는 보라색 넥타이를 매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손 들고. 두 개째인가요? 파란색, 빨간색 합치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손 들고. 저기 손 드신 거요? 안경 이렇게 한 거나 했었으면 봤는데. 요즘 선거철인데 울산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양쪽이 막 접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이렇게 접전일 때는 어디를 집중 홍보 공략하면 될까요?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선거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중도층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오히려 자기 지지 기반을 잃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할까요? 붕어빵 울산에서는 먹기 힘든 건데,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맞습니까? 근데 전도는 반대예요. 제가 1년 7개월 올당을 통해서 전도한 결과 작년 말까지 제가 통계를 냈었어요. 300명.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80명. 여러분 별 반응이 없는데, 여기 지나가는 중이 신임 말고 못 알아들으시네? 신임. 경상도에서는 스님을 신임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지나가는 중이 데려다 놓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게 하는 거, 이거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 80명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아무튼 작년 말까지 그런 통계였는데, 제가 이거가 제 자랑, 제 의가 될까봐 그 다음부터 통계를 안 냈어요.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제 속으로는 이제 대략 카운팅하는데, 지금까지 초등학생 한 400명, 청소년은 한 100명. 네. 여기서 와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늘었어? 저희 예배당까지 올라온 아이들은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4주 이상 나온 애들은 6명, 고등학생 2명. 그런데 정착한 애들은 엄마를 포함해서 한 가정, 그리고 한 아이 정도. 1년 반, 1년 7개월 저희 교회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했는데, 이 정도 결과라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이 전도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가 놓쳤던 거는, 이렇게 비신자 가정의 어린이가 전도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못했어요. 핑계를 대자면 저희 교회 근처에 목장이 없어요. 뭐 핑계라면 핑계입니다. 바로 목장으로 연결했으면 훨씬 가시적인 열매는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손에 들려 사용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한 종아 참 잘했다 하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중직자 자녀들만 믿음을 이어받아도 이렇게까지 쇠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집은 괜찮아, 뭐 이런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아픈 얘기지만 시민교회에도 직분자 가정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 우리 애들은 괜찮아, 이럴 수는 없죠. 같은 공동체, 같은 지체인데. 우리 올당 사역하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억울한 이야기 들어주고 이러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뭐니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막 다양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요, 수능이래요. 여러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시대를 살았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아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키워지고 있고, 심지어 중직자, 아까 울산 시민교회는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중직자의 자녀들도 고3 1년만큼은 조금 양해해 주세요. 대학 붙으면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모교회가요, 한 학년에 100명인 교회였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10년 넘게. 고3 때 아무튼 이 입시를 핑계로 교회를 잠깐이라도 떠났던 아이가 대학교 때 뒤집어져서 교회로 돌아온 경우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간혹 거기서 걸러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1년 반 저 나름 또 저희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목사를 양보해가지고 풀타임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준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400명, 초등학교 400명, 중고등학교 100명한테 복음 전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래도 숫자 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 저를 비롯해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희 어린이 목자가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전도하는데 나는 친구한테 한마디만 하면 친구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이러면서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우리 어린이 목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저희 중2 신임 말고 중2가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 주일 예배 끌려 나오던 아이가 집에만 돌아가면 자기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던 아이가 이 교회 전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고 제가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어린이 전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어린이들이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에서는요, 산토끼 구하려고 하면 집토끼를 더욱 튼실하게 지킵니다. 어린이 전도에 전력하면 우리 자녀들이 구령의 은혜, 믿음이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을 친히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분당의 한 골목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발소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일하신 주님께서 그 연약함 위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울산 시민교회가 어린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간증을 들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골목으로, 각자의 이웃으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리브 블레싱을 교회 밖에서 있는 아이들에게도 전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주님의 시선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전도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름 부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 좋은 소식들,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영혼을 향한 불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저들이 일찍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언어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복음 증거가 원만하게 순적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김수가 목사님의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한 사역 가운데 특별한 기름을 부으시고 주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좋은 부흥의 소식들 영원히 재생산되고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영접되어지는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목자 컨퍼런스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육목자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 시민교회 교육부서의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교육부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6월에 KPN과 함께하는 선교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교육 목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노력과 수고로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 교육부서에 부흥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교육부서들이 또한 여름 사역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교육부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6월에 선교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 한번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라는 찬양인데 2주 전에 결단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얼굴의 빛을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치료하시는 이제 이후에 마지막 하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주여,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요한 라파의 은총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육부서에 부흥을 주시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일하실 때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 수요일 저녁마다 또한 중보기도 때마다 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주님 이미 다 아십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치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보혈 흘린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깨우치는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성령이 아버지 유방하는 이 불가는 냉장이 이루어지었습니다. 방언주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통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정이 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목적을 청소하시고 은혜가 돌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붕어빵은 로비에서 나눠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해당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응답하신 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이 신뢰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